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9절에 주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이 비유를 말씀하심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과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regeneration과 conver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거듭남과 회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과도 같아요. 마치 한 동전에 양쪽 면이 있는 것처럼 리제너레이션과 컨버전이라고 하는 거듭남과 회심은 한 동전 안에 있는 같은 두 양면 사이드를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지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되살려 주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심, 이것을 거듭남이라 해요. 거듭남은 내가 죽어서 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나는 죽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플란트가 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거듭남은 이제는 나의 나됨이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이 거듭남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게 박히면 이제 나무가 자라나며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심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회심인데 그 회심의 내용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즉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어겐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내가 어떠한 그 거듭남의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주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할 수 있는 산자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은혜의 비밀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즉 우리가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회개에 대한 믿음과 회개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나의 신념과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의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나는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다 지켜지던가요? 그냥 다 무너져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자,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또한 회개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또한 마음의 모습과 마음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어겐된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였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대요. 왜요? 그들 안에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하기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나타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끊임없이 증거한 것이. 마치 뿌리가 깊게 좋은 땅에 내려지면 반드시 그 나무는 자라나게 되어져 반드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닌, 나의 어떠한 힘씀도 아닌 우리의 본능을 통하여, 본질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모습 속에 나의 연약함과 무너짐이 자꾸 나타난다면 마음에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즉 진정한, 진실된, 온전한 거듭남은 반드시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망하리라, 이들은 망한 자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며, 너희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 회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이 변화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눌 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정답이지요. 바뀌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좀 착해졌나 봤더니 여전히 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그냥 조금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잠깐 움츠러졌거나 아니면 조금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예전의 그런 컨디션이 회복되면 무서운 사람으로 또 변해 있더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회개는 근데 마음이 변화하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마음을 변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바로 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이 도달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조직신학을 기록한, 책을 기록한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그 책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회개의 정의와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면 바로 이래요.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의미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회개는 바로 내 마음에 죄로 인한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죄를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해요. renouncing 한다 그러죠.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커밋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해요.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이 되어지며 그 예수를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repentance의 의미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해요. 또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없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함을 나는 회개합니다. 가슴 아파 애통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닐까요? 마음에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원함도 없지만 어떤 이유에선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치 믿음과 같대요. 그래서 intellectual understanding이라 하는 것인데 바로 들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배워야 해요. 마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회개함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배워야 해요. 또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감정이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진정한 회개는 이제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죄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에 이 회개의 열매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오죠. 이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하여 간음을 저지르고 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죄를 지적을 받고 이것 너의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라고 하는 것을 듣자 다윗은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어지는데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맞구나, 나는 기억티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것은 죄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어요. 또한 다윗의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간접적인 살인에 동참하여 그를 죽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 그 사람을 해하고 나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그 남편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를 죽이는데 가장 앞자리에 섰지. 사람에게 행한 어떤 악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막 미워해요. 누군가를 판단해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단지 나의 부끄러운 행동이, 그 연약한 행동이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울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라고 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회개의 세 번째 특징을 보았더니 단순히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또한 심판을 받을까봐 그 하나님의 분노를 잠깐 그냥 자신의 그 후회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회개한 것이 아닌,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어요. 다윗의 회개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의 단순히 죄가 문제가 된다라고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던 죄 가득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즉 본질이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아갔던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은혜 속에 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으니 나를 정하게 하시며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즉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나됨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회개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합니다. 바로 회개는 거듭난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만이, 새로운 피조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좋은 땅에 심겨진 그 거룩한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며 함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그 마음에 길티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거나 애통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애통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애통함이었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겠지. 그러나 좋은 씨앗의 옥토와 같은 땅에 심겨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가 증거가 됐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의 목적이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었던, 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되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삶을 살아갔어요. 자, 어떤 때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명절날 절기를 따라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뿌려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감과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의 배경에는 아마도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만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계략을, 또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빌라도가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예배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온 유대인들을 쳐서 그들의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뿌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서, 예수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 피를 성전의 제단에 뿌려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갈릴리 사람 두어 사람의 질문에는 그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처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과 본문의 이 말씀과 비유의 말씀이 강조하는 그 질문의 의도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래요. 예수님,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다면 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성전에서 죽임을 받으면 저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래도 처형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자신이 세우는 어떠한 거룩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죽었다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저들의 어떤 무거운 죄로 인하여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의도와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 이들의 지금 대화에 답하시는데, 이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아니하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이 사람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저희든지 너희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접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식수를 저장하는 저수지였었어요. 그 식수를 관리하고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높은 타워를 세워놨는데 어떤 일인지 그 타워가 무너져 18명의 예루살렘의 거민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면 이 18명의 죄가 예루살렘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죄보다 더 커서 이 사람들이 죽었느냐? 이 사람들만 죽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라. 5절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나무가 심겨졌는데
어떤 나무라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면 찍혀서 불에 던지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며 무엇을 설명합니까? 누구든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두어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이제 하시며 예수님은 6절로 오늘 9절의 말씀에 이 열매 없는 회개의 열매 없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그 당시 흔한 일이었었대요.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포도나무가 그곳에 이렇게 기대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고, 또 그 한 밭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음으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가서 3년을 와서 이 나무를 보아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로 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는 열매 없는 나무의 망함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 심겨진 그 이유는 바로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만일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거듭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인 것이지, 회개는 단 한 번 회개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내용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양심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날인 것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지금이라 불려지는 그 매일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회개의 열매가 합당히 맺혀지는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즉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범죄함에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 정체성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함부로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함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묻어둬요. 그냥 양심이 둔해진 건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죄의 죄의 그 모습들이 나타남에도 회개 열매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회개 열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갈망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던가. 분명히 낮에 다니다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한참 전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정말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그래도 회개해야지 하다가 그냥 자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제 생각해봤더니 그 사람 진짜 못됐어.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된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말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애통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분노하다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기분 나쁜 일로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즉시로는 정말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어떻게 좀 힘들게 할까 많은 지혜를 세워놓고 생각해 보지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심에 애통해지며 가슴 아파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 넘어진 나의 그 모습이 슬픔과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쉽게 죄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함부로 누군가를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 한번 허점과 단점을 한번 이렇게 누가 슬쩍 내뱉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죠. 그래서 사정없이 물어 뜯으려고 그래 하면서 막 내놔요. 시원할 수 있어요. 막 그냥 꿀송이가 넘어가는 것처럼 꿀꺽꿀꺽, 야 마음에 시원하다, 저 사람, 나만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하고 막 동질감을 느끼며 막 사정없이 물어뜯고 다 찢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어 찢어놓고도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안 아프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도 그 사건이 내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며 이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회개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말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 있는 믿음은 회개의 열매까지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난 사람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셨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자라면 반드시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무마다 열매가 없다면 그 밑에 놓여진 도끼로 인하여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라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그 어떠함도 아니고 내가 착하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그 은혜를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듭난 자로 불러내셨나이다.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이특수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과 회개의 결과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 위에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